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개사상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 역시도 복소에 관한 부분으로 연결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도표를 먼저 보시고 이어서 경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사상의 제12장은 이 장에서는 상괴 변통하여 상과 괴의 변통을 말하면서 비복서지 심하여라 복서에 관한 심화를 구체적으로 갖추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절은 이 부분은 착간이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은 제8장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절은 바로 문답의 체제를 통해서 성인께서 입상진의 성인께서 이런 상을 세우고 그 뜻을 다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성인의 입상진의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민통한지이라 백성으로 더불어 그 걱정을 함께 하는 데에서 이러한 입상과 지인이 바로 상을 세우고 그 뜻을 다해 주는 목적으로 이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간단하게 더 정리해 드리면 제2절은 이 가설의 문답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묻는 뜻은 뭐냐면 다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면 다할 수 있을까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묻는 것과 대답한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할 수 없는 부분을 성인께서 상을 세워서 그 뜻을 모두 다 피력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3절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64개 384효지만 그 대표적인 것을 뽑은다면 역시 건곤이회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건곤이회계가 모든 것을 함축하여 빠뜨림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4절은 건곤에 담겨 있는 그 심오한 뜻을 밝혀서 바로 이와 같은 상이 넉넉히 모든 뜻을 다 표명해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절은 다시 중복하여서 나온 부분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4절에 와서 최초로 공자께서 형이상이라고 하는 것과 형이하라고 하는 것으로서 도와 도기설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대로 내려가면 형이상의 진공의 이치와 형이하학의 현상의 기로 분류되는 용어가 최초로 나온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역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다 하지만 사람이 주역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사용하냐면 그것은 간단한 것이에요. 주역은 이 괴하고 이 효사하고를 통해서 우리는 주역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래서 제6절에가
천하에 이 색자는 여기에서 색자는 앞에서 했듯이 뒤섞여 있는 부분을 정리하다의 뜻으로 색자를 썼죠. 그래서 천하에 무엇인가 잡히지 않게 뒤섞여 있는 부분을 다하여 결정지어 준 것은 궤에 있다라고 해서 궤라고 하는 것은 모호한 것을 그래도 그 나름대로 확정지어서 64개의 일로 확정지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효라고 하는 것은 변자의 뜻이 있기 때문에 변한 것은 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용어에 효가 동했다 이 소리는 효가 변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변동하는 것을 고무시켜 줄 수 있는 거, 이게 효예다. 그러므로 주역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바로 궤사와 효사를 어떻게 보면서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제 7절은 바로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그것은 6가지의 존호독행이라든지 존호변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주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존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7절에 와서 주역을 사용할 때 바로 변화에 존재하고 덕행에 존재하는 이 6가지의 예를 잘 보면서 주역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전체적인 12장을 보면 우리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성인은 주역을 지으시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주역을 쓰는 데에 잘할 수 있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 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달려 있지. 자, 예를 들어서 한 비근한 예를 들면 신롱 씨가 백초약의 약을 보고서 의서를 만들었다면 또는 황제 헌원 씨가 병법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훌륭한 병법과 의서를 사용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바로 배우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병을 잘못해서 치료하지 못한 것은 의서를 만든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배운 사람의 잘못인 것이에요. 병법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 병법을 잘못 사용하여 폐전을 당했다면 그것은 황제 헌원 씨의 병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병법을 사용하는 장수가 용렬해서 폐전을 한 것이에요. 주역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훌륭한 주역을 지어놔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선용하느냐는 우리의 책임이지 이것은 주역을 만든 사람의 책임은 아닌 것이에요. 주역을 만든 사람은 책임을 다한 것이고 우리의 독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 주역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역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주역을 만들어 놓은 사람의 잘못이 아닌 것이에요. 주역을 사용하는 사람의 잘못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경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12장의 제1절은 이 부분이 잘못된 문장이 여기에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 착간이 제차라. 왜 그러하냐면 앞에서 궤사와 효사를 해석해서 의의하는 앞에서 말했듯이 주역에 나오는 이 궤사나 효사를 어떻게 생각해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것인가.
주요 괴효의 해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제8장의 말림에 있어야 할 것이 여기에 왔다라고 단정지어 말한 것입니다. 자, 보면 주역에 자천우지라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은 터라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하늘의 도움을 받으니 그 일이 어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게 어느 종교로 말하면 하느님으로부터 가호의 축복이 있나니 길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자, 그렇다면 공자께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자천우지라는 우자는 도울 조자의 뜻이다. 우리말로 하면 흔히 말하는 천우신조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듯이 하늘이 돕고 신명이 도와준다고 하듯이 이 도울 조자의 뜻이다. 그런데 천지소조자난 수냐오 사하늘이, 저 하느님이 우리 어떤 사람을 도와주느냐, 이게 하늘이 도와주는 자는 하늘이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도와준가를 봐라. 하늘이 도와준 바는 이럴 때 바소자가 바라는 것은 대상이에요. 저 하나님이 도와주는 대상은 어떤 사람인 거는 수냐오 그래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너무나 잘 아시는 순천자는 존하고 하늘을 순종하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오, 이 말 있잖아요. 이게 바로 어느 사람을 도와주냐면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를 도와준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인지소조자는 신냐니, 우리는, 인간은 이 사회를 살면서 남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대상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도와주느냐? 신용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지 믿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냐, 이게. 그래서 인간 사회는 신용이 최고이고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진리를 따르는 것이 최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겸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신사오순하고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고 하늘의 뜻을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할 것을 생각하고, 우리 상현야라 또 더군다나 여기에 훌륭한 현인들까지 내가 높이고 있다. 상현이란 말을 달리 말하면 존현이란 뜻이잖아, 이게. 현인을 내가 높이 스승으로 받들고 있다. 바로 이러한 조건에 의하여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요 신용을 실천하였으니, 하늘의 뜻을 순종할 것을 생각하였으니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고, 훌륭한 사람까지 내가 존경해서 스승으로 삼으니 가르침을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천우지 길 무불리 아니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고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대유 상구의 효의 의의를 해석한 부분인 것입니다. 연이나 제차에 무소속하니, 그러나 이 글이 여기에 있어서는 어디에도 속한 바가 없는 거예요. 느닷없이 별에서 날아온 어떤 외계처럼 속한 바가 없으니, 혹 공시 착간이니, 이것은 혹, 이것은 착간일까 생각되니, 의제 제8장지 맞아. 당연히 이것은 이런 부류에 따라서 8장의 말미에다가 같은 부류로 뒀어야 할 부분이 여기에 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2절은 성인의 입상진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고, 이것은 백성들과 더불어 이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과 그 걱정을 함께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글은 제2절은 크게 보면 가설의 문답인 것입니다. 바로 앞에 단락은 물음이고 뒤에 단락은 답변인데, 문답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부진과 진짜의 뜻인 것입니다. 이게 앞에서의 물음은 우리가 이걸 다 할 수 없다, 이게 놓고 쓰는 문장인 것입니다. 자왈서불진언하며, 서불진언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글로서는 말을 다 할 수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문장으로 다 표현 못하는 것이다. 이게 서불진언이에요. 글이라 하는 것은 내 말을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내 말을 다 표현 못한다. 그리고 언불진언이, 말이라 하는 것은 아무리 말을 타고 하고 다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 돼? 아무리 잘 쓴 글이라도, 아무리 잘한 말이라도 미진함이 있다, 이 소리예요. 이 부진이라는 두 글자는 뭘 말해주는가 하면 한계점을 말해주는 거예요. 글이라는 한계가 어디까지이고 우리 인간의 언어가 어디까지의 한계인가를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훌륭한 문장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리 언변에 뛰어난 사람도 그 뜻을 다 말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처럼 부진이란 말을 미진으로 바꾸면 이처럼 미진한 성인의 뜻을 그러면 영원히 밝힐 수 없을까?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성인의 뜻을 그렇다면 결국은 이 세상에 밝혀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면 성인의 뜻을 이거 어떻게 할까? 그게 연적 그렇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뜻을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언어가 그렇다면 성인의 그 깊은 뜻을, 성인이 가지고 있는 이 깊은의 뜻을 기불가견화, 그것을 그럼 우리가 영원히 볼 수 없을까? 이 소리는 뭔 소리예요? 그러면 성인이 가지고 있는 깊은 진리를 우리는 영원히 볼 수 없이 이대로 죽어가야 하는 것일까? 이 말이 된 거 아니야. 이 한계 때문에 이걸 물은 거예요. 여기에서 물음의 뜻이 미진한 거예요. 다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답변은 아니라고. 미진한 것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라고. 글이 이와 같이 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에서의 바로 두 가지의 한계점을 극복한 것이 답변으로 뭐냐? 문장 구조를 보면 첫째, 뜻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정의를 다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말을 다할 수 있다. 이익을 다할 수 있다. 자, 네 번째까지. 그리고 신비함을 다할 수 있다. 왜 우리가 두 가지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만 하면 오진법, 5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극진한 방법이 있는데 뭐가 미진이냐? 바로 이것이 문장 구조예요.
미진한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5가지의 극처에까지 갈 수 있는 진리를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열어 보여주고 있다고. 이 말이 된 거 아니야. 성인의 미진한 마을 뜻을 모두 다 이 5가지로 펼쳐주고 있다. 이게 오진법이에요. 2가지의 미진이 아니라 5가지로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다. 그야말로 여기다 글자를 쓰면 진견이 되는 거예요. 안입을자가 빠지고 그 가히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다. 이게 답변의 요지예요. 이 글이. 이렇게 해서 자, 서벌진언이요 엄벌진이가 아니라 글과 말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뭔 방법을 동원하느냐. 이렇게 글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이게 이제 문답체로 쓰다 보니까 묻는 데에 자화를 썼고 답한 데에 자화를 써본 거예요. 원래 없어도 되는 걸. 자, 이 글과 말로는 안 되니까 이 글과 말을 초월한 걸 하나 만들어냈다. 성인이. 그게 뭔고는 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말이라는 것은 어떤 단층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 이건 입체적으로 다중적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많은 뜻을 중복하여 함축할 수 있는 뜻을 바로 상으로 세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글로 세운 것이 아니고 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 글과 언어를 초탈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상이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상을 세워가지고 왜 뜻을 다 못해? 상을 세워놓으니까 거기에 그 뜻이 다 돼 있는데 이 말이 되잖아 이게. 글 뜻이. 이렇게 해서 미진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상이 성립된 것이다. 상이 성립됐다. 그래서 못다한 뜻을 다 말해줬다.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2번째는 자, 글과 언어를 쓸 게 아니라 쾌라는 것을 마련해 놨다. 이게 64개를 마련해 놓으니까 그 속에는 정위라고 하는 것은 진실과 거짓이 모두 다 드러나 있다. 이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개사원하야. 이 사라고 하는 것이 괴사와 효사. 이걸 붙여가지고 이진기연하며 거기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다. 괴사와 효사 보면 말을 못하기는 왜 못하냐고. 거기에 하고자 하는 말이 다 들어있는 거라고. 그리고 변이 통자야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변통술이니까 변하고 통한다고 그랬잖아 앞에. 변하고 통한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익도 다 주고 있다. 이게. 그리고 점을 통해서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심이 되면 게을러 터지게 되는데 확신을 가지면 어때 이게? 사람은 고무해가지고 진작이 되어서 놀아라고 해도 안 논다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고무시켜주는 거. 일을 하는데 신바람이 나게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점을 통해서 고무를 시켜가지고 그 신비함을 다 해주게 하는 책이 이것인데 왜 서불진언이요 엄불진이라고 해서 성인의 깊은 뜻을 못 볼 턱이 있냐고. 못 본 것이 아니라 이처럼 5가지로 극진하게 말해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본의에 언지 소전자난 천이요 말로 전하는 것은 이게 천하다 이거야. 얕아.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언의 반대로 뭐가 나와 이게? 상을 세워놓으니까 이게 음양의 상으로 쓰니까
거기에서 보여준 바가 심오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관, 기후, 이핵, 포함 변화하여 무유궁진이면 이 홀수와 짝수의 두 핵에 포함 변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변화하는 것을 변화하면서 끝도 갓도 없는, 궁진한 바가 없는, 다한 바가 없는 그것을 살펴봐라. 그러면 거기에 어땠느냐? 정말로 상에서 보여준 것이 얼마나 심오한 줄을 우리 찾아볼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뒤이어서 변통고무는 일로서 말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일사자가 붙으면 뭔 뜻이 있느냐. 이게 여기에서 일사자가 붙으면 사람의 일이에요. 인간의 일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변통고무서부터는 주역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역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음 도표에서 보시겠지만 변통고무서부터는 주역을 사용하는 데에 무진한 효과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사니까, 일이니까, 사람의 일이니까 사람의 일은 주역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일로서 말한 것이다. 두 개의 자활자는 의심컨대 연문이니 그중 하나는 개 자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이건 후인들이 첨가한 글이기 때문에 유차원이 이런 오류가 나게 된 것이다. 근세라고 하는 말은 주자 당시의 근세는 북송대를 말한 것이고 북송대의 통서는 주렴계 선생이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근세의 통서는 이 말은 북송대에 쓰셨던 주렴계의 통서는 주렴계 선생인데 주자소 자자기원을 거기도 역시 주렴계 선생이 스스로 지으신 것인데 여기 후인이 매장에 가히 주자왈자니 주렴계 선생은 주자라는 말을 안 썼는데 또한 후인들이 매 장마다 주자왈이라는 세 글자를 써버린 것이에요. 주렴계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그런 것과 같은 예예요. 여기도 기설 문답처 정여차여라. 그 문답을 가설한 이 부분에 바로 후학들이 주렴계 선생활 하듯이 여기도 자활이라는 것을 두 군데 쓰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오류가 나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답변에 있어서의 부분이 오진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5가지를 다 할 수 없는 한계점을 극복하여 이러한 극치에까지 해줄 수 있는 게 이 다 할 진짜 5가지인데 이 5가지는 이와 같이 주역을 저작하는 데에 이와 같이 지극한 경지에 오는 부분과 주역을 사용하는 데에 이와 같이 극처에 이르게 된 것을 구분지어 말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역을 지은 데 있어서도 이처럼 최고의 경지까지 다 표출할 수 있었고 주역을 사용한 데 있어서도 이처럼 지극히 한 점에 부족한 점이 없이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진짜가 쓰여 있다라는 점을 이와 같은 도표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12장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